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1장부터 마지막 장인 24장까지는 사무엘서라는 이 책에 붙은 부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사적인 순서와 상관없이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관련해서 첨가된, 내가 이것들은 못 적었었는데 이것들은 중요하다라고 나중에 첨가한 내용을 포함한, 그리고 기록한 자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4절까지는 다윗 시대에 있었던 3년 기근에 관한 내용이고, 15절부터 22절까지는 블레셋과 치른 네 차례의 전쟁에서 다윗이 네 용사, 네 거인 그 모두를 죽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보면 3년 기근이라고 합니다. 보통 1년만 비가 내리지 않아도 다음 해에 소출이 적어지기 때문에 공궁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부요함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때는 1년 벌면 그 다음에 1년을 지내면 그 소출이 다 소진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해를 거듭해서 기근이 있었으므로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은 이 현상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원인을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피를 흘렸는데 다윗과 온 백성이 3년이나 기근에 시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2절을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본문을 보면 이게 번역체라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자녀를 위하여라는 뜻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과 온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울이 열심을 내서 기브온 사람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이렇게 큰 일을 할 때에는 누군가가 말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도, 그 12지파나 되는 그 지파들 중에서 아무 지파도 손을 들어서 사울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 뜻은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유다를 포함해서 사울의 피 흘림을 묵인했다는 것이지요.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9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먼 거리로 온 것 같이 행색을 남루하게 해서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는 바로 그들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을 치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다만 그들의 토지를 빼앗고 자유를 박탈하고 제단을 위해서 봉사하는,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네, 여러분,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제단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막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사장들의 안내에 따라 몸을 정결하게 하고 봉사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교회 근처에 살면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 찬송가를 그렇게 잘 불러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사울이 죽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토지는 뺏겼지만 재물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죽이고 기본 사람들의 재물을 이스라엘과 유다가 취했던 것이지요. 죽인 것은 사울이나 그 죄를 향유한 것은 온 백성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경찰관에게 잡혔어요. 저는 아니에요. 교통경찰관에 잡혔는데 경찰관이 과속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운전하던 남자가 이렇게 보더니 술 한 잔을 했더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뭐가 추가되죠? 음주운전이 추가됐어요.
아저씨 한 번만 봐주세요. 이 사람이 무면허라 겁이 많아서 맨정신에는 차를 못 몰아요. 그럼 뭐가 추가돼요? 무면허 운전이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무면허 운전을 추가한다고 하니까 뒤에 앉아있던 장모가 그것 봐라, 내가 말한 람보르기니를 훔쳤어야지. 비싼 차는 안 잡는다니까. 아무거나 싸구려 자동차를 훔쳤다니까 못 타고 가지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들은 경찰관이 뭐라 했을까요? 그렇죠. 자동차 훔친 절도죄까지 포함되는 거죠. 당연히 이 자동차에 타고 있었던 세 사람 모두 연행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의 속성이 이렇습니다. 사실 처벌받을 죄를 직접 행한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자동차를 훔치고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은 이 남편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차에 함께 타고 그 죄를 향유했던 사람은 그 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공범이나 종범, 방조범으로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죄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무서운 기근으로 징계를 받았고 사울 집안의 아들, 그들은 일곱이나 목매어 닮으로 일곱이라는 숫자는 뭐지요? 완전수지요. 그래서 사울의 집이 완전하게 멸망되었다라고 사울의 성읍 앞에 그들이 매달리게 됩니다. 이 죽음의 과정을 살펴보면 기본 사람들이 첫째로는 다윗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다윗이 현명하게 사울의 집을 직접 치지 않습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말합니까? 기브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아,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너희의 원한이 풀리겠느냐?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도 참 현명하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들, 이 사절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모든 것들은 은과 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저희는 돈은 됐습니다. 우리는 원한을 갖고 싶습니다. 다만 이 원한을 갚는 일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다윗 왕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다윗에게 다시 주도권이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걸 어떻게 손을 쓰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봤던 시므이도 욕을 하면서 막 따라오잖아요. 세바의 난, 세바가 또 반역을 일으키지요. 다 어딥니까? 다 사울의 자손들입니다. 사울이 일대 왕이 된 다음에 다윗에게 왕권을 뺏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다 족속이 왕을 뺏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에 대한 반발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자들을 다윗의 손으로 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반발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 왕, 당신이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결정만 해주면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다시 나라가 분열될 수도 있는 그 순간에 기브온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임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때로는 신속하게, 때로는 맹렬하게 임하게 됩니다. 다른 사건을 통해서라도 결국에는 심판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울의 집안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사울이 죽은 후에도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그 심판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 사람들은 현명하게도
처형할 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일방적이지 않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뭐냐면 소통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일방적으로 이게 처리가 됐다 하면 사울 족속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무려 7명입니다. 사울의 집안이 멸문당하는데 그 족속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소통을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공표하고 일을 진행하니까 아무런 반발이 없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처형할 자를 본인들이 선택하지 않고 처형할 사람의 선택권은 다윗에게 다시 맡깁니다. 그들이 보복심에 불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찾는 상태이고 왕의 결정에 순종하겠다는 태도입니다. 7절에 보니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낍니다. 그리고 사울의 첩 아의 딸 리스바의 두 아들과 사울의 첫째 딸 메랍이 아들에게서 낳은 5 아들을 잡아 기브온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사울의 첫째 딸 메랍은 3상 18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다윗에게 사울이 주겠다고 말했던 그 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떤 노래를 듣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는 다윗이 이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질투하는 마음에 다윗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19절에 바로 이 메랍을 아드리엘에게 줘버립니다. 이렇게 다윗을 배신한 행위가 이런 식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 메랍의 아들 5이 모두 나무에 달리게 됩니다.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신명기 2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율법에는 만약 나무에 달았을지라도 그날이 가기 전에,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를 다시 내려서 곱게 장사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곡식 베는 처음 날, 보리배기 시작하는 날로부터 비가 올 때까지,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 약 6개월입니다. 이 6개월 동안 긴 시간을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형벌 한복판에 리스바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까지 짐승과 새들을 쫓습니다. 한때는 사울의 첩으로서 왕후의 자리까지 올랐던 여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왕비, 고귀한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배를 지고 가서 그 옆에서, 시체 썩는 그곳 옆에서 짐승들과 새를 쫓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에 대해 항하하려 하지도 않고 시체를 훔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죽은 이 아들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이야기에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후손들이 사울의 죄를 대신해서 목매달려 죽어야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공평하고 의롭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4장에는 연좌제,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그 자식들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자식들이 죽어야 합니까? 어떻게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다윗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성경은 바로 이런 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죄가 없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우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정의롭게 보이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의 잘못으로 자식들이 죽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의문스럽게 생각하게 되지만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사울의 자손들이 나무에 달리고 죗값이 치루어지니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15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이 뒤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그 많은 그리고 거인족은 정말로 어떻게 해결하기 힘든 자들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긴 했지만 그만 거인족이었던 것이 아니지요. 그 큰 문제들 앞에서 그것들이 언제 해결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적어주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셔서 그로 할 수 없는 문제들,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네 가지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 네 사람의 거인족 소생을 물리치는 사건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는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는 나 혼자는 도저히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한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가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속에 묻어두고 우리에게 숨겨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모두 구하고 용서함을 구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무고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로우심을 기억하며 진실함으로 십자가 앞에 머무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지순례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